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휘둘려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냈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조화와 풍요로움을 되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많은 비, 잦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많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예배 또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좌절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과 함께 다시 예배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도우시고 모든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애쓰시고 힘쓰시는 목사님과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3대 비전과 5대 핵심 가치를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도들의 부재로 상처 입지 않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원래는 11월 셋째 주일인데 절기상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당겨서 10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개별적으로 텃밭이나 또 이렇게 작은 농사를 짓고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강단에 들을 수 있게 되겠고, 또 추수감사 헌금은 예배 중에 우리가 종전처럼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는 것, 그냥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더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자는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와서 드리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면 정책당회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매년 하는 정책당회입니다만은 2021년을 준비하는 그런 당회이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교회 또 한 해 계획을 세워가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 많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목장 리더 모임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잠깐만 모였다가 그렇게 우리 헤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목장 리더 되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일 동안 20명의 강사분을 초청해서 초교파 연합 기도회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서도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능 시험 일정이 조금 연기가 되었거든요. 12월 초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회도 좀 많이 늦어졌고, 또 그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수험생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교육 일관으로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 가급적 우리 권사님들은 시간 되신 분들은 자녀를 위한 우리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섬김 광고가 있습니다. 마포 이목장에서 마포 이목장 최진영 집사님, 권지현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 한 개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무명으로 추수감사들이 강단 장식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이 과일들 또 여러 가지 내용들 거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무명으로 해 주셨는데 참 좋지요? 보기도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91장입니다.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참 감사하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모든 마음들, 하나님 이 정성,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드린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구제장, 선교, 건축 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시고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주시고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형통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며 또 무엇보다도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하나님 가정도 어렵지 않고 교회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말씀의 제목을 감사 인생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 인생.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제목이 감사 인생이었습니다. 58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며 인생은 감사였다는 거죠. 은퇴한 그 목사님의 감사 인생 이야기가 바로 그 책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에 붙잡혀 길을 갈 때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부터 뜨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감사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부터 이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에는요, 두 번의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이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차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도단으로 갔습니다. 텔 도단이라 그래서 언덕이 있는 곳이었고요, 인적이 드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갔더니 형들이 이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였기는 했지만은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였습니다. 그 구덩이에 요셉이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위기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일입니다. 구덩이에 갇힌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면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팔렸던 이 요셉은 애굽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책임자의 자리, 가정총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창세기 3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거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치고 도망을 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두 번의 큰 고난을 겪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인 것과 그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원망하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꿈 해몽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의 때에 그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 고센에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보복하지나 않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계셔서 별일이 없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분명 지난날의 잘못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 앞에 찾아와 엎드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미워했지만 되어진 그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 해몽을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41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요셉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은 그의 세 친구 역시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들이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목전에서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박국서 3장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죠. 요즘 우리는 구덩이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처한 환경 속에 그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은 되어진 일에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되어진 일에 감사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 그는 되어진 일에 감사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 요셉은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꿈의 해몽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건축을 마쳤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 후에 항암 7차까지 진행 중인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암 진단을 받고 아파 보니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밥맛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아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감사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픈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늘 불평하던 한 청년이 왕에게 찾아가서 인생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잔에 포도주를 잔뜩 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나 만약 이 잔에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쏟으면 내가 네 목을 벨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땀을 뻘뻘 흘리며 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시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신경을 쓰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불평할 겨를이 없네. 우리는 되어진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되어도 감사, 못 되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절반의 말의 절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왔던 것 감사하고요. 지금 비록 몸이 아파 힘들더라도 이렇게라도 내가 지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몰랐는데,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또 거리를 둬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발열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제재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일 속에도,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내 가정과 내 직장 생활, 또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네요. 요셉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감사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은요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내가 양육하겠다.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이처럼 요셉은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들도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의 인생의 삶처럼 형통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감사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감사 편지를 쓰셨습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죠. 저도 10가지 감사편지 용지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쭉 쓰다 보니까 용지가 부족해요.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 감사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사 편지를 꼭 같이 넣어서 그렇게 드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 종전처럼 양쪽 통로를 이용하셔서 저 뒤쪽으로 가셔서 저 뒤에서부터 예물을 들고 쭉 나오시면서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물이 많고 적음을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릴 때에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드릴 때에 정말 마음으로 기도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기도 하나님 꼭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그리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때로는 참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담대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승리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믿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국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서 고통하는 심령들 하나님 아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을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살아난 주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